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구하는 일 같은 큰 비전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족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작은 비전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견 어르신이니까 또 그만큼 사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다 싶습니다만, 또 곰곰 생각해 보면 큰 비전은 뭐고 작은 비전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삶은 다른 것일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까?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작은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위대한 일인가? 과연 위대한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말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가운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성정이 같은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약한 것처럼 엘리야도 약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종종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위대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위대하다는 겁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엘리야는 사용했고 또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이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겠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타고난 어떤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시시껄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먼저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 걸음씩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체 해결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그 하나씩 한 가지 보여주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이지 크게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순종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부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알고 다 보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부터 천천히, 이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전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스터 플랜 모두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일단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냥 가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가라. 순종해서 가보았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가 또 마침 말씀을 보고 있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고 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기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떠나, 가서, 숨고. 떠나라, 가라, 숨으라. 여기 이유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가라 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동문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릴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미는 건지 뭐 옆으로 여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설명을 듣거나 이해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문 앞에 서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평생의 이런 삶은 모든 일들을,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갈 길, 그 당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의 큰 구도도 필요하지만 정작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른발을 내밀어라. 그래서 믿고 내밀면 거기 단단한 돌판이 있고, 또 왼발을 내밀어라. 이번에는 뭐 반쯤만 내밀어라. 그리고 밟아라. 그러면 그곳에 밟을 자리가 딱 하나,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여주시 뭐 한 가지씩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다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다 보여주셔서 무익한 들은 다 보여주셨죠.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도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여주어서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보여줘봐야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 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뭐 같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없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걱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앞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봐야 되겠어요? 여기 안에도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쉴 때마다 먼지 엄청 들어오고 여러분 하품하면 단체로 들어오잖아요, 먼지가. 창가에 햇빛이 비치면 먼지 날아다니는 거 다 보이고 안 보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잖아요. 다 듣는다고 도움이 됩니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돌아갈 때도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듣는 분 계십니까?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데시벨만 듣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다 듣게 하셨고 다 보게 하셨습니다. 밤에 적외선 카메라처럼 다 밤중에도 환히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좀 잠도 자고 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공중에서 비행기를 납치하는 하이제킹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내용이 항상 그래요. 납치범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꼭 이깁니다. 근데 묘한 것은 꼭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 조종사가 다 죽어요.
그럼 주인공이 또 그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그 여객기를 조종하잖아요. 뭐 경비행기를 몰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객기를 몰고 그리고서 이제 뭐 비행장에 착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관제소에다가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저떻고 정황을 다 얘기합니까? 주인공은 다른 얘기 없잖아요. 여객기를 조종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씩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빨간 버튼을 눌러라, 뭐 고도가 얼마가 되면 이제는 뭘 하고 뭐 이제는 바퀴를 내리고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무사히 비행장에 다 착륙하고 그러면 승객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영화는 끝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주인공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옳고 바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전부를 믿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믿고 부분에 하나씩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뭐 다 보여주셔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씩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라, 뭐 예배에 늦지 마라, 해피데이 전도잔치에 참여해라, 하나씩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순종할 때 어느 순간 전체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또는 숨어라. 단편적이지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죠.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것,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위대한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할 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으면 작아서 안 하고 크면 힘이 없어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 내 가족, 내 식구, 내 이웃, 내 교회,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아내만큼 더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자녀만큼 더 귀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게 능력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첫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씩 이유나 이해나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숨어있는 생활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비겁하게 숨습니까?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장렬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은 생활의 가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줄 때 1절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고가 있으면 스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는 거, 서는 거.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숨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잘해야 되고, 숨으라고 할 때는 숨는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용기만 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요. 사실 용기로 친다고 한다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할 때도 그거 말리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 칼 들고 설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가볍다. 이 사람 참 가벼운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용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용기는요,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용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슨, 자존심을 나타내고 자만심을 드러내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자꾸 입원하라고 얘기하고 자꾸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져요. 그럼 용기 있는 의사, 여러분 좋습니까?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어떤 병이든지 그냥 찍고 째고 수술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침착하고 세밀한 의사, 그런 의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수술하려고 해도 심사숙고하고, 뭐 그래서 수술을 하고, 뭐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면 내시경으로 하고, 그런데 무슨 내시경이냐 하면서 다 펼쳐놓고 꿰매고, 뭐 그렇게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용기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드러내기 전에 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숨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썩 나서가지고 스스로 나타나니까 실패하잖아요. 스스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숨어 살죠. 4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 힘없이 야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세를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는 왕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한 번쯤 승리하도록 했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라고 세워놓고 기름 부어놓고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는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겸손하게 낮추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서서 뛰는 거, 그거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조기 성공 얘기하는데 조기 성공 저는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여기 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실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자식을 주어서 이제 세례 요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의아해하는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죠. 천사가 입을 막습니다. 언제까지 막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다. 이 그냥이라는 디아메노라는 말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뭐 끊임없이 머물러 있었다, 그냥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1년여 동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입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뭐 언제 풀어주십니까? 내가 뭐 말하지 않을 테니까 뭐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몸부림치면서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뭐 숨은 채로 혹은 말 못하는 채로 늘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하는 거,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엘렌 랭어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70대, 80대 노인 8명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조용한 수도원에서 행해진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을 20년 전으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노인들은 그곳에 가서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시절 20년 전의 TV 프로그램과 그 시대의 잡지를 읽고 그때 유행하던 옷을 입고 그 시절의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대화는 20년 전 현재형으로 하는 거죠. 20년 전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상영되었던 영화를 보고 그 시대의 정치적인 현안과 또 사회적인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재현된 그런 그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었던 노인들이 처음 도착할 때는 장성한 자녀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청력과 기억력이 회복이 되었고 또 근육에 빠진 몸에 또 체중도 1.5kg가 다 늘었다는 거예요. 손의 쥐는 힘도 향상되어졌고 관절도 더 유연해져서 구부러진 손도 다 좀 더 펴졌고 몸무게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힘도 좋아지고 연구를 시작할 때 찍었던 단체 사진보다 일주일간의 실험 참여 후에 찍은 사진에서는 훨씬 더 젊어 보였고 활기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산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이라도 늦은 나이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젊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노인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노인들은 자신들을 70대, 80대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20년 전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젊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긴 시간을 통해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또 사용해 주셨어요. 내게 주어진 이 자리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숨으라, 숨어 있으라. 숨은 생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거기서 가장 젊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힘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없는 것만 한탄하지 마시고 이게 나아지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풀어지면 뭔가 역사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까마귀는 더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까마귀가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그거 먹고 살겠어요? 까마귀가 양치질합니까?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까마귀로 나를 공급해 주세요. 진짜 갖다 주면 드시겠어요? 까마귀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람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들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가 들락날락거리는데 누가 그 신경을 쓰겠어요? 뭐 새까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 시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를 보세요. 상식적입니까? 모두가 보면 뭐 어부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세가 안에 있는 세리들이거나 뭐 당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뽑힐 만한 사람 하나도 없지요. 뭐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 400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빚지고 뭐 원통하고 떼묻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상식을 벗어나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 그런 사람들이죠. 신약시대 최대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방인의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서 잘 양육받았던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핍박자이고 포획자이고 해방자였습니다. 뭐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굴비 엮듯이 끌고 왔던 사람,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박수 쳐주던 그런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같으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특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일 수도 있고 힘들게 보여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인도하시는 길에도 물이 말라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잖아요. 엘리야를 보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면 다 유익하면 보여주시겠지만 마지막에 뭐 천국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알려줘도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명령을 합니다. 그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11조 생활 제대로 좀 하고, 봉사 생활 제대로 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닙니까? 뭐 주면 하고, 있으면 하고, 되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죠. 숨어있는 자리입니까? 숨다 하더라도 거기 머물라 말씀하시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머물러 계세요. 가장 젊은 모습으로,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누가 알았겠어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누가 합니까? 만나를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쓸데없는 상상도 필요가 없어요. 믿고 나아가라. 이게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니까요. 하나씩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모든 판단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엘리야의 훈련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때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들, 그리고 맡겨진 모든 사역의 자리들 잘 감당하시고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 역사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와 깨달음도 허락하시고 순종의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하겠습니다.